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다 갖추어진 이 시대에는 은사가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고 성령을 제한하는 일들이고요,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고요, 성령의 역사를 틀어막아서 성령께서 이 땅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성경 66권이 갖춰졌기 때문에 은사가 다 이렇게 폐해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여러분들 따르지 마시고, 그런 분과 함께 하면은 성령께서 탄식하시고요,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런 목회자고, 성령께서 근심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와 함께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와 그 교회를 참 답답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좀 볼까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에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네, 언제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언도 패하고, 예언도 폐지가 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폐지가 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패해진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AD 70년 이후로 이제 성경 말씀들이, 성경 66권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 뭐 예언이나 뭐 방언이나 모든 은사가 다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지금 이렇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끝나고요, 지식도 폐하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온전한 것,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이 온전한 것을 그런 목회자들은 성경 66권이 갖추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갖추어지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은사가 다 중단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회자들은 축사도 안 하고, 네, 그런 목회자들은 축사도 하지 않고 병 고치는 은사도 멈췄기 때문에 병든 영혼들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그쳤고 축사도 귀신을 쫓아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특히 이제 은사들을 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참 위험한 행동들이죠. 그런데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지만 은사들을요, 성령의 역사는 그 은사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의 교회 속에서 영혼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온전한 것이 뭘까요? 온전한 게 뭐냐? 이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러한 은사들이, 예언도 방언도 다 그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온전한 것이 뭘까? 근데 뜻밖의 그 이유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절 볼까요? 12절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지금 있잖아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것을 그때라고 얘기해요. 그때요.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지금 그때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그러니까 그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를요. 계속 볼까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런 부분적인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죠, 그렇죠? 주님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부분적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얼굴과 얼굴,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을 맞닥뜨리는 얼굴이 맞닥뜨리는 바로 그날 주님의 재림을 뜻하죠. 그 주님의 재림 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이제는 그런 은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은사들이 다 폐해질 것이고요. 내가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 온전히 안 돼요.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예언이든 방언이든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똑같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은사가 필요 없게 됩니다. 주님을 그냥 알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온전한 것이란 바로 주님입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욥기 37장 16절을 볼까요? 욥기 37장 16절이요. 구름에 평평하게 뜨는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 예, 하나님만이 온전하시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뜻합니다.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아무쪼록 현대 많은 목회자들이 은사가 성경 66권이 가져졌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로 인해서 성령을 가두고 성령의 역사를 막는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로 인해서 죄악으로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갔을 때 기존 신자가 됐든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찾아갔을 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런 모든 은사가 폐해졌기 때문에 정신병을 오히려 소기하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서 정신과 병원을 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도무지 어떤 역사도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역사하시도록 하는 통로까지 막으면서 자신이 다 막아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서 그런 영혼들한테 상처까지 주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고전 12장 8절 이후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제가 지금 은사의 종류를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여러분들 지금 제가 12장 8절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 교회에 주시는 은사를 지금 제가 읽고 있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은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우는 도구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합니다. 자,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예. 여러분들 교회가 영들 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이단에서 온 건지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런 많은 은사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폐해질 것이 아니라 성령 66권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이 땅 교회를 온전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고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들은
그 죄는 정말 씻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로막으면서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친다? 이율배반이죠. 왜냐면요. 사도 바울은 말만 잘한 게 아니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당시 교회를 치리하고 세웠거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은사가 패해졌다, 예언도 패해졌다, 방언도 패해졌다, 축사도 할 필요 없다, 또는 병 고치는 능력도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께서 글쎄요, 어느 때까지는 기도해야겠지만 어느 때가 지나게 되면 떠나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성령의 통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케 합니다.